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355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제6여 신도의 박윤희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또 우리나라에 참 엄청난 일이 있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크게 놀라셨을 것입니다. 어제도 수많은 시민들이 여의도와 광화문에 쏟아져 나와서 한쪽에서는 탄핵을, 다른 한쪽에서는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탄핵되는 모습을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탄핵에 대한 움직임으로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나라가 큰 혼란 상태에 빠진 것을 보니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국에 또 나라를 떠나서 해외로 가게 되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정말 정치 성향이나 진영 이런 게 관계 없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합심하여 정말 뜨겁게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교회 김장도 있었고요. 또 뭐 오시면서 또 여러분 앉아 계시면서 다 보시겠지만 며칠씩 교회에 오셔서 교회 내부와 외부 크리스마스 장식을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김장으로 수고하시고 장식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육려신도 우리 올해 이제 마지막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모든 육려신도 회원들과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준비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는 다른 절기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림절은 일반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이죠. 12월에 해당이 되지만 교회력으로 볼 때는 대림절이 첫 번째 절기입니다. 즉 한 해가 시작되는 때예요. 따라서 지난 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이 교회력 상으로는 새해 첫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림절에는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공존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끝이구나 낙심하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이고, 반대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다시 한번 그 마지막에 대해서도 묵상해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어둡고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찾는 절기이고, 반대로 기쁘고 밝은 성공 속에서도 종말의 때를 생각하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전 4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매주 하나씩 촛불을 더해갑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곁에 오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기 예수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그 처지와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한번 가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당시 예수님을 갈망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 그들의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중요한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은 비단 아기 예수만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과거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의 기다림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아기 예수가 오신 첫 번째 오심, 흔히 우리가 초림이라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두 번째 예수의 오심, 우리가 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서 한 해가 끝나가는 이때 교회력의 새해가 시작되는 것처럼 시작하면서도 끝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도 매일매일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 오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며 또한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림절의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격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크리스찬님과 동시에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가 한평생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73편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참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의 말씀이죠. 그는 이 말씀을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제목의 경건 묵상록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묵상록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분투했던 그의 인생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여호수아 23장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11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동안의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며 정리합니다. 그렇게 남긴 일종의 유언 같은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 중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깨뜨리는 가나안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뭐라고 당부하고 있는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나오는 것 같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많다. 나는 이제 늙었다라고 하면서 당부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110세가 된 여호수아가 신앙의 후손들에게 유언처럼 들려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cling to the Lord라고 합니다. cling to라는 말은 뭐에 들러붙다, 꽉 붙잡다, 뭐에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즉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께 매달리고 바짝 들러붙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여호수아의 교훈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한 메시지죠. 자, 뒤로 조금 가셔서 23장 12,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아주 실감나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그 예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사람이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또한 이 세상과 짝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13절에 세상이 올무가 되고 세상이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때는 이스라엘의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좋은 땅에서 생겨나는 그 유익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게 된 지 꽤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살만하다고 지금 여유 있다고 교만에 빠지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자꾸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그렇게 서로 왕래하고 서로 친교하고 서로 결혼하고 이러면 너희는 금세 타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세상을 좇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과소평가하고 소홀히 취급하고 내 삶에서 그 말씀 잊어버리고 다른 무언가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곧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십계명을 비롯하여 수차례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이 이 우상에 대한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왜냐? 끊임없이 그 환경과 상황에 맞는 새로운 우상을 우리는 생산해낸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을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곤 했죠. 혹은 바알신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식별이 쉬웠어요. 저거는 우상 숭배다. 누구든지 딱 보면 알 수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는 소위 이런 유형 우상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렇게 큰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큰 문제는 바로 무형 우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만 알고 있는 이기심, 탐심, 이런 것도 우상입니다. 쾌락주의, 인생의 목적을 자기의 육체적인 즐거움에 두거나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지식주의 역시 이 시대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무형 우상입니다. 부와 물질, 소유에 목숨을 거는 물질주의 역시 중요한 우상이고,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나의 취미생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기타 온갖 형태의 집착, 중독들 역시 이 시대의 새로운 무형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으로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점점 더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을 흐트러 놓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유언 같은 권면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도록 날마다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참 심플한 메시지죠. 자,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얘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승리와 영광의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매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셔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 탈출 작전을 멋지게 성공시켰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이끌어간 사람 모세는 군인도 아니었고요. 작전 사령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이나 바다를 건너는데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강력한 군사들을 물리치고 출애굽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강력한 애굽의 군사들을 바다 가운데 모두 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15장 1절에 승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시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는 어떻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승리했는지 그 비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좀 가셔서 12절에서도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즉 하나님이 친히 물을 갈라주셨고 그들이 애굽 군대를 다 이겨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덕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을 때 우리는 승리의 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저 그림에 세 사람이 나오죠? 혹시 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네, 성가대가 역시 잘하시네요, 여러분. 네, 저 뒤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저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싸우고 있고요. 모세는 저렇게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기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저 두 사람, 자, 누구죠? 아론과 훌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연말에 이제 방송사마다 다 시상식을 하죠. 뭐 연기대상, 연예대상 이런 시상식이 있는데 옛날에는 뭐 거의 우수상, 최우수상 이런 상만 주다가 그냥 어느 순간부터 상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인기상도 주고 무슨 뭐 뉴스타상, 베스트 커플상 이런 상을 많이 줍니다. 만일 성경 속의 인물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요 시상식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 베스트 커플상의 가장 강력한 후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남 커플이에요. 유명한 두 사람 아론과 훌이죠. 항상 두 사람이 같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거기에 앉게 하고요.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낼 때까지 그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보시면 하나님이 이 승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 했다. 내가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군대 조직이 잘 개편된 것도 아닙니다. 군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첨단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잘 훈련시키는 사관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번듯한 훈련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쟁을 하면 그때마다 이겼습니다. 블레셋도 이겼고 미디안도 이겼고 애굽도 물리쳤고 가나안도 쓰러뜨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24편 8절 말씀을 읽으며 비결을 찾아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에 능하시다고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에 그리고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고 그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전쟁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작은 것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작고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도 다 보고 계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심하게 꼬여있는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며 꽉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주시는 승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육려신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자꾸 뭔가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직접 만나지 못할 거라면 뭐 전화를 하든지 하다못해 카톡이라도 하고 문자라도 보내고 그렇게 뭔가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친근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 자주 만나지도 않고 자주 연락도 하지 않고 대화도 없고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하나님과 우리가 친근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시며 새해에는 꼭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락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봉사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과 친근해지는 귀한 방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심을 바라고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기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 흥망성쇠의 열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과 멀리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이 되어 후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의 고백을 나눔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루하루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실천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습관으로 삼으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며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 제6녀 신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